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지팡이라. 자, 모세, 우리가 지팡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노인네들의 지팡이. 젊은 사람이야 지팡이가 필요 없죠. 노인네들은 지팡이가 꼭 있어야지 자기 몸뚱이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렇게 등산을 하든지 뭐 그럴 때는 지팡이가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도 하고 힘을 받게 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건데,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지팡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 지팡이에 대한 얘기가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어떤 말씀이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외갓집에 찾아갔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고 2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그가 말을 합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널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떼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집 떠나서 외갓집 찾아갈 때 나이가 몇 살이나 됐겠느냐? 제가 볼 때는 40살 조금 넘었을 이제 그런 때예요. 한창 젊은 때인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 우리가 여행하지만 젊은 사람이 지팡이가 왜 필요합니까? 지팡이가 필요 없을 텐데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그 다음에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유다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는 자기 친구 양털 깎는다고 그래서 거기에를 갔다가 그만 자기 며느리 다말이 변장을 하고 자기를 유혹하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며느리를 범했고, 그러면서 며느리가 증표를 달라. 양을 주겠다 그러니까 증표를 달라고 그러는데 뭘 줄까 했더니 그 지팡이를 달라고 하잖아요. 지팡이, 포도, 도장의 끈 이런 걸 이제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친구 찾아갔을 때에 지팡이를 가져갔다.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론에게도 지팡이. 제일 유명한 말씀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지팡이가 필수품인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양떼를 인도하기도 하고 악한 짐승이 나타나면 싸워서 물리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변을 보호하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인데,
동시에 물론 이 사람들이 모세나 야곱이나 다 목자 출신들이니까 이게 필요했다 하고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젊은 사람들이 어디 여행하는데도 이거를 가질 것 같다. 그래서 신변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게 하나가 필요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이 설명하는 말씀을 보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노인네들이 짚고 다니는 긴 지팡이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짤막한 지팡이더라고요. 이렇게 가지고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거래요. 그러니까는 남자들은 아마 다 이렇게 허리에 차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또 6월절 규례를 보면은 6월절 때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고 그 다음에는 이 양의 고기를 먹는데 불에 구워가지고 먹는데 서서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서는 양고기를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팡이가 물론 가장 한 사람만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말씀인지 남자들은 다 그렇게 먹으라고 한 건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가정마다 지팡이가 필수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라는 게 대간절 뭔가. 그래서 지팡이라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시편 23편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안위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생각하면 이 지팡이가 나한테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 이게 있어서 어떤 짐승들이 오더라도 이거 가지고서 싸워서 물리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게 뭡니까? 위로한다는 말이죠. 이 지팡이가 있으므로 마음의 위로가 된대요.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겁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팡이란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아니다. 뭔가가 깊은 뜻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하나지만 히브리 말로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하나하나가 어떻게 다른가 연구해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은 사실은 시간도 없고 그렇게 연구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렇게 빼버리고 과연 지팡이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도 몇 가지 얘기했지만, 첫째 가장 대표적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 둘째 아론의 지팡이, 또 하나는 다윗의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세의 지팡이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 애굽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하니까 모세가 못 가겠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자꾸 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자, 내가 가서 백성들한테 말해도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을 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좀 주세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는 할 수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거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이놈이 갑자기 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물으려고 달려들었는지는 몰라도 꿈틀꿈틀하고 모세 쪽으로 오니까 모세가 겁이 나갖고 뱀을 피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놓고서 이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 던져버리면 뱀이 돼서 나를 물으려고 한다. 근데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는 도구가 된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지팡이 같은 사람들에다가 비유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던져버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뱀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을 절대로 함부로 내치지 말고 이렇게 잘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 왕이 죄를 지으니까 다윗 왕에게 가장 오른팔 같았던 훌륭한 장군, 요압 장군이죠. 그런데 다윗이 말해요. 저 요압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잘 도와주고 듬직한 사람인데,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동시에 그만큼 다윗도 요압을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이 안 된대. 그런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다윗과 반대편에 서게 되죠.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는 그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어보지 못하고 아도니아 편에 붙어가지고 아도니아를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거기에 섰다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정말 나를 잘 도와주는 것인데 이거를 내 던져버리면 뱀이 된다더라. 그래서 나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나의 신복 부하들, 다윗으로 치면은 그런 사람이죠. 또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 나를 잘 도와주고 허물없이 도와주는 친구들. 또 누구냐? 내 아내 또는 남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누구냐? 내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팡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많은 사람은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사람과 같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늙을수록 초라해진다고 말이죠. 화살이 없는 빈 활만 가진 사람처럼 겉으로는 뭔가 될 수 있는 것 같아도 실속은 하나도 없고 어려운 일 당하면 감당해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을 내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무는 뱀으로 변할 수가 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 장군을 내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더니 요압이 나중에 이렇게 다윗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나에게 참 충성하는 충신도, 나를 잘 도와주던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버림받는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절대로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게 되면 내 친구도 떠나가요. 내 아내도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요. 내 자식도 다 나를 떠나가요. 그래서 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한다는 말이 아니라 안위한다, 위로를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팡이가 있는 거를 보면은 그래, 원수놈들 쳐들어와 봐라. 내가 이걸로 다 깨뜨려 버린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이 지팡이가 있는 것만 보고도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행복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그런 게 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이 장군들이 자기의 신복 부하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많이 있고 훌륭한 자식들, 효도 잘하는 자식들 얼마나 든든합니까? 좋은 아내를 보면 얼마나 남편이 든든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정말 이렇게 든든한 사람들을 많이 가진 사람은 지팡이를 가진 사람처럼 안위하시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다. 어떤 어려운 일 당해도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해도 주변에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고 막대기가 되어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 가지고 성령이 너희의 지팡이가 되고 너희의 막대기가 되어 주신다. 그가 너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령은 보혜사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되고 이렇게 하지만 여하간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킹 제임스에서 나온 번역은 comforter, comfort, 위로한다는 말이고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말이고 이렇게 되는데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성령이 계시기만 하면 든든하다.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면 든든하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요. 너는 나의 지팡이다. 너는 나의 막대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하나를 주님의 지팡이로 삼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전도하러 내보내시고 그들이 있음으로 예수님은 보람을 느끼시고 그 제자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무슨 보람을 느끼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키고 이렇게 온 세계로 흩어서 복음 전하러 보내시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크신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지팡이요 주님의 막대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만 해도 위로를 받으시고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 할 때 이 지팡이가 과연 모세에게 무슨 일을 했나 하는 거를 더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어서 오히려 모세를 물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 지팡이가 되었더라. 그러면서 오늘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자, 이거를 네가 백성들 앞에 가서 보여줘라. 백성들 앞에 가서 보여주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라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그 말이죠. 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이 지팡이를 보여주시고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도 보여주고 이제 바로 앞에 가서도 이거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10번 재앙이 쏟아지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재앙을 내리는 게 4번 나타나요. 그래서 첫 재앙은 나일강을 가서 쳤더니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재앙이에요. 티끌을 치니까 이가 돼서 나타나죠. 7째 재앙,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더니 바람이 불면서 메뚜기 떼가 날아와 가지고 메뚜기 재앙. 그리고 8째 재앙, 8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이제 7째 재앙이나 7째 재앙이 9장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지팡이를 들었더니 하나님 우박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박 재앙이 쏟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져 나오고 약간 이 지팡이가 요술방망입니다. 놀라운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지만 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참 신기한 게 하나가 또 나타나요.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 기적을 보여주는데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아론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놈이 뱀이 돼요. 그러니까 왕도 깜짝 놀랐겠지. 그런데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이런 기적을 행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에게는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이놈이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3가지 보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쓴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3가지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더라.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지팡이가 더 귀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팡이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에게 지팡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팡이가 있으면 사자, 곰 같은 맹수가 오더라도 쳐서 이길 수 있는 거고, 지팡이가 없는 사람은 맹수가 달려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야 되고 그러다가 잡혀 먹히기도 하고 양떼는 다 흩어져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사꾼 목자란 누구냐? 사꾼 목자는 눈에 보이는 지팡이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맹수가 찾아오면은 맞서서 싸우지를 못하고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양떼는 버리고 도망쳐 버리니까. 이것이 지팡이가 없는 사람이고 지팡이가 있는 사람은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나를 육신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게 된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말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목자가 되시는 걸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당신이 친히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된다 말씀하시고 또다시 이분이 떠나시면서는 새롭게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분이 너희의 지팡이가 되고 너희의 막대기가 되어서 너희에게 참 위로를 주실 것이고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고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의 지팡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악한 마귀가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하고 이렇게 너희의 양떼들을 삼키려고 찾아와.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매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양들을 맡겨주셨다. 이 양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거는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죠. 내 지식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죠. 이것이 내 지혜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팡이를 주심으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 양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팡이를 꼭 받아야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받으면 나중에 깨달아지는 게 그거죠. 이 지팡이가 과연 뭐냐. 아하, 나에게 좋은 믿음의 식구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내 편이 돼주는 사람.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돈이 있고 권세 있고 할 때는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다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내 편이 돼줄 줄로 아는데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썰물처럼 싹 다 쓸려나가고 언제 보았더냐 하고 나를 그렇게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낍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지팡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팡이가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 그 다음에는 내 가정, 그래서 좋은 아내를 주시고 좋은 남편을 주시고 좋은 자녀들을 주시고 근데 이 마지막 시대가 돼가지고 이혼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는 자식들도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팡이를 스스로 내 던져버린 거죠.
지팡이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이 외로워지고 두려워지고 어려운 일 생기면 감당해 나갈 수가 없게 되고 내 편이 돼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사람 되고 정말 예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나에게 이 지팡이가 있는 게 보인다고 말이죠. 이 지팡이가 있는 게 보여요. 그래야지 마음이 든든하고 이 지팡이가 나를 위로해 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서 어려운 일 당해도 같이 기도를 부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기도해 주는 걸 볼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또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많이 있을 때 이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게 되고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꼭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팡이가 많은 사람은 참 든든한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고 지팡이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외로워요. 젊어서는 몰라. 우리 젊었을 때는 지팡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늙으면 지팡이가 필요한 걸로 아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지팡이는 노인네들이 짚는 지팡이가 아니고 젊은이들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팡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지팡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지팡이를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 창세기 맨 마지막 장 49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끝장은 50장이지만 야곱이 그 자녀들 하나하나 다 불러가지고 전부 다 이제 축복하면서 예언을 해주죠. 그런데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요.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개역성경에 홀이라고 했던 거를 개정판에서는 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나는 도무지 마음에 맞지도 않습니다. 규라고 하는 거를 사전 찾아보니까 그것도 홀이더라고. 그런데 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홀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대신들이 왕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 앞에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그 자기가 대신이라고 하는 뭐 증명서 같은 거 뭐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박물관에 가서 봤더니 거기에 그 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에서 말한 이 홀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조그만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무늬도 있고 이렇게 가지가 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 마이크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개역성경에서 홀이라고 한 거는 대신들이 이거를 가지고서 왕 앞에 가는 거를 얘기한 건데 규라고 하는 거는 왕이 가진 건가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통치봉이에요. 그래서 나는 통치봉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옳다. 여기 본문 10절 말씀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지팡이라는 말이 이렇게 짚는 노인네가 짚는 지팡이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통치봉이란 말이죠.
군대에 가면 군대의 지휘관들이 지휘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대 지휘자가 지휘봉을 가지고 있지만은 군대에는 이 지휘관들, 그러니까 아마 대대장급은 다 있을 거예요. 나는 직할중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중대장도 그런 지휘봉이 있어요. 짤막한 거. 그런데 이제 이게 계급이 높아지면 이제 연대장이 되면 더 멋진 걸 갖고, 사단장이 되면 더 좋은 거, 군단장, 뭐 사령관 되면은 훨씬 멋진 그런 그 지휘봉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무슨 막대기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그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팡이를 주신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통치봉을 주신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딱 들고만 있어도 사자나 곰이나 이런 짐승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고 아랫사람이 함부로 기어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놀라운 이런 권위의 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라는 것이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봉을, 이 지팡이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있고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